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앞서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음식과 우리 성결 문제, 그 유대인들은 정말 음식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지키는 그런 음식 규례에 보면은 끊임없이 랍비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이 음식은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새로운 음식이 자꾸 나오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논쟁을 해요. 지금도. 그만큼 그 음식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결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미시나에 보면은 6가지 큰 항목이 있는데 이걸 세데르라고 해요. 그 구별짓고, 그 세데르 아래에 또 마세크라고 하는 항목으로 또 7개, 12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페이레크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아래 미슈나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세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바늘 하나 운반하는 정도까지도 다 율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법,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관한 규례가 주로 이제 미시나의 6번째 카테고리, 6번째 세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12가지 규정이 있어요. 거기 이제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켈림이라고 하는데 vessels, 용기에 관한 규례. 둘째는 오울로트라고 하는데 텐트, 장막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네가임, 레프로시,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암소라고 하는데 제물 규례죠. 다섯째는 성결, 깨끗한 것에 대한 문제, 규례이고, 여섯째는 제의용 욕탕이 있어요. 다이빙 베스라고 하는데 그 규례. 일곱째는 니다, 맨스트러스라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생리와 관련된. 그 여덟 번째는 막슈린이라고 하는데 감염되기 쉬운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유출병에 관한
10번째는 사체에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규례예요. 11번째는 야다임이라고 하는데 핸즈입니다. 야다가 이 손이거든요. 손을 씻는 규례. 12번째가 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식물의 줄기, 또 식물의 그 부정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12가지 항목 중에 마가가 언급한 것은 지금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근데 물을 뿌린다는 그 단어는 또 목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 오면 목욕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릇을 씻는 규례라고 했는데, 이것이 미슈나 6번째 세데르의 첫 번째입니다. 용기에 관한 규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제품하고 육류는 절대로 한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유대인의 철저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아예 따로 있어요. 이 육류와 유제품을 혹이라도 또 섞일까 봐.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자, 이런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리고 그릇을 씻는 문제, 제자들 보니까 이런 미슈나에 규정된 유대인들의 규례를 일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별 관심도 없으시고,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인간의 거룩함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깨끗함은 영혼의 깨끗함과 전혀 별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깨끗함과 영혼의 깨끗함은 별개 문제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육체적 깨끗함이 영혼의 깨끗함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질은 육체의 성결이 아니고 영혼의 성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장로들의 전통에서 규정한 모든 것들은 전부 육체를 어떻게 다루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릇을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은 100% 다 그건 육체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영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지키는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큰 문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성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인이에요. 형벌받을 죄인, 지옥에 떨어진 죄인인데 그 죄인이 뭐 이런저런 깨끗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실체가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대속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제사법 혹은 의식법, 의전법이 있는데 모든 제사와 의전 행위는 원천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 행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모형이요 혹은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는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정한 그 규례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라고 하면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내용은 같다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런데 겉을 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체가 사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그것도 역시 외형적인 것이죠. 자, 사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물건이거든요. 그럼 생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 접촉을 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영혼이 죄와 접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고 며칠 동안 뭐 이런저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고, 그 죄를 씻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야 된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또 음식물 중에 금지된 것들이 있어요, 모세율법에. 근데 대부분 그 음식물을 보면은 외형상 더럽거나 또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또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 가운데 예를 들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땅에 붙어 있는 것, 또 땅에서 도약하지 못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거주지고 인간이 더럽힌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튀어올라서 땅에서 도약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이 땅에서 뛰어오르는, 이건 먹어도 돼요. 땅으로만 붙어서 계속 다니는 것들, 비늘 없는 물고기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다 금지된 것 또는 뭐 부정한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전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 그런 걸 안 먹음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나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외형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정함이나 죄악성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욥기서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성을 품고 있고 이것은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죽여봤자 소용없네.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뭐죠? 용서하시는 방법, 씻어주시는 방법. 인간이 못 씻으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채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를 씻는 일이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해결될 문제이고 사람이 스스로 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사실 구약의 모세가 정한 율법에 모든 제물,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물들은 다 피를 흘려야만 되게 돼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피를 흘리지 않죠. 그러나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린 제물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제사에는 피 흘리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에요. 피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이 성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밖에 울타리가 있고 성전 동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 안으로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피 흘리는 속죄가 모든 과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속죄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그러면 음식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생상, 건강상, 그러나 음식물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거나 영혼을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물에서 자유롭죠. 먹는 문제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식물, 채소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육식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모든 식물들을 양식으로 주시고 또 홍수 후에는 육식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지국은 안 먹는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도살법에 보면은 반드시 랍비의 입회하에 고기를 잡도록 돼 있고요. 그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뺀 후에 조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디까지나 상징적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에 순대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순대국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신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집에서 개를 기르시다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한 후에 나는 잡혀서 나중에 식물이 돼요. 우리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마치 야만인인 양 비아냥거리는데,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 자기들도 동물학대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는 놈들이거든요. 거위를 간을 내먹으려고 가둬놓고 그냥 학대를 하면서 간만 부풀어 올라가지고 잡아먹는 게 프랑스 놈들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남이 먹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물은 다 식물이든 육류든 식용이 가능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또 억지로 먹겠다고 빡빡 우길 필요는 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보신탕 좀 먹었는데 요즘에 안 먹죠. 제가 마트에 가서 아주 우스워서 자빠질 뻔한 게 하나 있는데, 고깃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물 복지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써놨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기른 동물이다, 그런 의미인지. 그 김정은이 말대로 하면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지. 그러면 고기를 먹지를 말아야지 동물 복지를 운운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왜 먹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음식물 자체가 사람의 죄악성을 규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더럽히거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안을 염두에 뒀냐면은, 예를 들면 제우스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송아지가 마켓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갖다 먹으면 내가 제우스에게 속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접근하면 뭐나
상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어떤 고기든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한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거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믿고 제우스도 섬기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보신탕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러면 당연히 안 먹어야죠. 그걸 악착같이 먹으면서 남을 또 실족하게 할 필요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다 그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가릴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칙으로 모든 음식을 대해야 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래요. 손을 씻고 먹는 거 위생상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 그 육체의 건강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혼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거론하십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산물, 음식을 그냥 먹으면 배에서 소화가 돼서 배설이 되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원천은 생각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사실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 또 그런 말이면 행동은 내 인격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런 것들이다. 여기 마음, 카르디아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보통 하트라고 번역해요. 심장, 마음, 우리 마음의 깊은 곳, 모든 생각과 사고를 하는 그곳. 근데 거기에 좋은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잔뜩 담겨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죄 목록을 열거를 하십니다.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여기에 보면 13가지 죄가 나와요. 이 13가지 죄 목록, 성경은 막연하게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건 죄야 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13가지 죄 목록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쓴 글에도 보면은 이런 죄 목록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하면서 열거를 하죠. 십계명에도 보면은 거기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13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체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디알로기스모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 통하여 영어로 through입니다. 이 로게오란 말은 말한다는 얘기인데 통하여 말한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들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영어 단어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이 thought 생각 또는 opinion 의견 또는 reasoning 추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consideration 뭐 숙고한다고 할까요? argument 또 논쟁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보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 탐욕은 욕심이에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10계명의 마지막이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자,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가득 들어있다가 그것이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의 원천적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거는 음식을 먹는 문제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더 원천적으로 고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까지 깨끗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양이라는 말 하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근데 좋은 의미로 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 품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좀 나쁜 말로 하면 교양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좋은 것도 통제하지만 나쁜 것도 통제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잘 가리는 것도 교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말을 멋있게 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교양이 있어 보이죠? 뭐 베토벤을 얘기하고 무슨 문학을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도 깨끗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감추는 사람이고 교양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 없는 사람은 때때로 욕도 먹고 감옥에도 자주 가죠. 그렇다고 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더 훨씬 인간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그 마음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마음이 썩어 빠진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내겠냐. 내 속에 죄가 가득해요. 인정하십니까?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영혼의 죄가 도저히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씻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항상 우리는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이 속한 속죄법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는 출애굽을 하게 된 바로에게서 해방된 동기, 바로에게서 풀려난 이유가 뭐냐? 우린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벌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그건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 마음을 바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라 그러고 놔줬다가 그만둬 그러고 도로 가두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왔어요. 바로가. 바로에게 벌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원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장자가 죽었다는 건 대표자가 죽었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애굽 사람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어린 양의 피. 기억이 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구원받게 된 원인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엔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룩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만드냐, 먹을 것이 왜 없냐, 마실 물이 왜 없냐, 왜 길이 험하냐, 뭐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지 뭐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 따라가면서 원망만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셔요. 어떻게 이런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딱 한 가지 성막이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언제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죄를 한꺼번에 다 버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례 받은 이후에도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아도 좀 세련된 사람일수록 죄가 안 드러나요. 근데 속에는 다 시커멓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멀쩡하게 살아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이전에나 이후나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지키라는 것 지켜서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믿기 때문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믿기 전이나 이후나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동기도 어린 양의 피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생활도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붙잡고 의지하면서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데 뭐 보양식도 하고 좋은 음식 골라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지만요, 나이 든 사람들은 가려 먹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겠죠.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죄를 떨어내는 데부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드는데 나노 공정이라는 그 아주 미세한 공정이 있어요. 나노 단위가 되면은 거의 분자 크기 정도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청정 상태예요.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곳에서 만드는 물건입니다. 반도체가. 좋은 물건이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건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라는 먼지, 죄라는 찌기가 영혼 속에 있으면 영혼이 흐리멍텅해지고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리멍텅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죄가 깃들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도 또한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항상 해결하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걱정하지 마시고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죄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건강 유지의 비결이에요.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